성공한 사람이 무엇을 얻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를 포기해야 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여야 할지, 꿈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향한 눈물의 씨앗이며 이것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성공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도전을 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어떤 것들을 희생해 왔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결정이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희생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향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결국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 용기를 가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함으로 불행하다. 깊은 우물도 언젠가는 바닥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욕심은 결코 풀리지 않는다. 가득 찬 그릇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더 담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의 공간도 한정되어 있다. 무한한 욕망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한다면 진정한 행복이나 평화를 담을 여유는 없게 된다. 우리의 탐욕은 우리를 영원히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다. 따라서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더 큰 그릇을 원하는 대신에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비운 공간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과 만족감, 그리고 평온함이 차게 될 것이다.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내적 평화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고통과 투쟁, 슬픔과 실패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숨쉬는 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사랑, 즐거움, 웃음 등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고통은 그들 위에 군림하며 아무리 피해 다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실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의 인간성을 다져주는 선생이다. 결국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고통은 우리를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암흑에서 빛으로, 비통에서 기쁨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힘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통도 결국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은 끝이 없고 결국 우리를 소유의 강박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결국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결국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행복의 실체를 알려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욕망이란 끝없는 불만족의 원천이다. 우리를 영원히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게 만들며 실제로 그것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보다는 더 얻지 못한 불만과 불안감을 낳는다. 이런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허기지게 만들고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여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게 만들면 더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즐기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며 간결함과 만족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외면하며 직면해야 할 것들을 피하려 애쓴다. 우리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나 고민들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다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배와 같다. 잠시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폭풍의 중심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평온함은 이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바다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배처럼 우리는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삶의 깊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항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도전조차도 우리의 내면적 성장의 발판이며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항해하는 용기를 갖추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이다. 시간은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 시간이란 상처를 감추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상처와 직면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잃어버린 사랑, 실패의 기억 등 모든 상처는 우리 자신이 치료해야 하며 이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상처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 강력하고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를 배우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길이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비평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의 결점을 알지 못한다. 불완전함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간성이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타인의 결점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그림자를 밝혀내는 데서 온다.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는 대신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결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배워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리의 인내력과 용기를 키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이 겪는 도전에 대해 더욱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결국 우리의 완성은 비판에서가 아닌 자기인식과 이해에서 탄생하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 예의가 없는 곳에서는 미래도 없다. 예의는 곧 생존이다. 예의를 배제한 존재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예의를 품지 않은 존재는 자신을 감싸는 세상과의 소중한 연결마저 절단하게 된다. 결국 그러한 곳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예의 없는 세상은 가혹한 사막과 같아 생명이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예의는 단순히 규칙이나 절차를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가 세상과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단지 문화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